본문의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지난 이틀 동안 우리 설리 원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그 정결하고 깨끗하게 준비된 그 그릇에 우리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십자가로 충만하며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치유의 은혜와 은사가 충만한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에 정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그 믿음은 아름답지만 그 믿음이 잘못 나가서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도 조용하게 가만히 앉아서 마치 눈을 감고 자는 건지 졸고 있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알지 못하게 잠잠하게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신다는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지만 그 가운데 소극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로 신앙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같이하여서 오직 기도의 생명을 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받을 은혜 오늘 받으시고 오늘 받을 응답 오늘 받으시고 오늘 누릴 축복 오늘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신생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비가 내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그 약복강가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하나님과 씨름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가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목숨을 거시고 이 시간 이 예배에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가 예배 드리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기도 드리다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사각오의 다짐을 가지시고 이 시간 이런 마음가짐으로 다시 우리가 한번 뜨겁게 찬양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나가실 때 간절히 찾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영적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며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며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 나갈 수 있는 다시 한번 거듭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설리원로 목사님 주의 거룩한 사명 가운데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 앞에서 복음 전하실 때 그 장소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의 영광 피울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를 만나고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사오니 한 영혼 한 영혼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 주께서 기름 부어 세워 주셨사오니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께서 마른 지팡이와 같은 종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사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선택받은 자녀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순간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꼭 성령 충만 받읍시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릴 적에 아마 들판에 나가셔서 연 날리기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연 날리기를 어떻게 하나요? 연을 잡고 방패연이든 가오리연이든 어떤 연이든 상관없이 이 방패의 연을 잡고 실을 잡고 처음에 달리다가 맞바람이 불어오면은 이것을 손을 살짝 탁 놓고 바람에 따라서 휙 풀으면 연이 휙이 웃겨도 이게 달리는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불어오는 그 맞바람으로 인하여 이 연이 창공을 누비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 바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성령의 강한 밤이 불어오는 이 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소극적으로 앉아서, 우리가 비적극적으로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른 신앙 자세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날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 나눴듯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쳐 오름같이 새 힘을 얻는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 앙망이란 단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인데, 단순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세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오른다고 합니다. 우리 요즘 서울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새가 어떤 새입니까?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100m까지 날아오른다고 합니다. 100m면 아파트 한 층을 3층으로 봤을 때 몇 층일까요? 갑자기 질문이 있어서, 아파트 한 층이 3층입니다. 비둘기가 100층까지 날아옵니다. 100 나누기 3은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둘기는 약 33층, 아파트 빌딩 33층까지 날아오르는 게 비둘기입니다. 근데 독수리는 몇 미터까지 날아오르냐면 무려 6,000m. 한라산이 몇 미터인가요? 1900?
한라산이 1950m라고 합니다. 한라산에 약 3배에 이르는 높이만큼 비둘기는 날아오릅니다. 근데 비둘기가 날개가 크긴 큽니다. 다른 새들보다. 뼈도 비둘기 아니죠? 제가 아라고 말씀하셔도 어라고 듣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비둘기가 다른 새보다 날개가 큽니다. 목사님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독수리가 다른 새들보다 날개가 큽니다. 뼈도 두껍습니다. 근데 독수리의 날개짓으로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절벽 위에든 나뭇가지 위에든 독수리가 날개짓 몇 번을 하면서 기류에, 공기의 흐름에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공기 중에 있는 그 상승 기류를 독수리가 올라타서 해발 6,000m까지, 아파트로 따지면 2,000층까지 확 올라가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고 힘이 많고 우리가 경험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날개짓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날개짓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한계 많은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단숨에 저 창공 위로 올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신생주와 함께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얼마나 떨어진 삶을 살았습니까? 사랑받는 막내 아들에서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씌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 요셉에게 성령의 바람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불 때 그는 죄수에서 단숨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올려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어떤 삶의 문제 가운데 구렁텅이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진흙에 빠져 있습니까? 어느 늪지대에 빠져서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여전히 하지 못해서 주저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저녁 시간에 주여, 나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아무리 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셔서 주께서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바람이 우리 신생중앙교회 모든 위원회 가운데, 모든 공동체 가운데, 모든 영혼들 가운데 휙 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주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저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단숨에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이 성령의 바람입니다. 또 다른 성령의 바람의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어디에 또 등장합니까? 에스겔 37장을 보며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질비한 골짜기로 갑니다. 뼈가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수백 구, 수천 구, 수만 구의 뼈가 질비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절망뿐이고 죽음밖에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실 때 생기의 바람아 불어와라 라고 말할 때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던 그 바람들이 에스겔 골짜기를 쉬어 감싸기 시작합니다.
마치 토네이도가 불듯이 사방팔방에서 그 에스겔 골짜기를 성령의 바람이 가득 메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뼈와 뼈가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딸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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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맞춰진 뼈들을 위해 놀랍게도 심줄이 생기고, 심줄을 중심으로 새살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덮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호흡이 없는 죽은 시체들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에스겔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기를, 생기의 바람아 불어와라 라고 다시 예언할 때, 그 마른 뼈가 시체가 되었는데 그 시체 코 속으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자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무서움에 떨고 있습니다. 인생의 큰 실패와 좌절 속에서 자신들의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삶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십자가 앞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디쓴 인생의 쓴맛 가운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호련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이들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는 겁쟁이였지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면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간 믿음의 용사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우리 문제 해결보다도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우리에게 여러 문제가 있고 사방으로 많은 문제가 우리를 에워싸일지라도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성령의 바람과 같은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때 어떤 일이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떨어진다는 사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성령 충만이 떨어져서 정말 우리가 그 문제보다도 어찌 보면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닌데도 우리가 그 작은 문제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 우리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많은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다른 그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한 그 바람과 같은 역사가 우리 심령에 불어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바람과 같은 은혜를 받읍시다. 두 번째는 오늘 3절을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도 복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각 사람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우리 신생주한교회 성도님, 모든 성도님 심령마다 우리 성령의 불길을 활활 타오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 우리가 바쁜 시간을 뒤로하고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한 영혼도 제외 없이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어떤 문제가 지금 우리 마음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비록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종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아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각 사람 위에, 모든 사람 위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지금 혹여나 예배의 집중을 방해하는, 혹여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방해하고 있는 우리 마음에 걸림돌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 확신하시고 모든 생각을 다 버려버리시고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더한 곳에 사단의 역사도 더합니다. 제가 학생 때 어느 기도원에 은혜를 받으러 갔습니다. 3박 4일 동안 뜨겁게 기도하면서 대망의 마지막 날을 기대하면서 은혜 받을 것을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사단이 저에게 작은 돌멩이로 저를 유혹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날 저녁에 제가 기도원을 왔다 갔다 하다가 500원을 주웠습니다. 500원이 떨어진 것을 보고 500원이다 500원을 주머니에 넣는데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 500원 다른 사람 건데 왜 가져갔니? 너 도둑질한 거 아니니? 너 죄 지은 것 아니니? 계속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 500원이 뭐길래 그 주머니에 있는 500원을 그날 밤을 다 지새웠습니다. 지금 혹시나 집에 가스불이 켜져 있으면 어떡하나? 내가 나올 때 문을 잠그고 나왔나? 지금 차에 깜빡이를 켜고 온 건 아닌가? 우리가 이 예배에 집중을 방해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방해하는 그 요소가 있다면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 확신하시고 다 주 앞에 내어 던지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상한 가운데 있습니까?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화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다가 너희가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예배를 드리지 말고 가서 화해하라. 지금 여전히 우리의 인간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가 있다면 지금 나가지 마시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예배가 마치면 오늘 저녁 기도회가 마치면 제가 먼저 전화해서 제가 먼저 손 내밀어서 제가 먼저 말을 건네서 화평케 하는 일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길이 보이는 것은 사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말세에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를 통칭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라고 약속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은 성령 강림으로써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볼 때 기독교가 흥왕하고 부흥할 때는 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 때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세상에서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가장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가장 그 순간이
가장 뜨겁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한국 교회 안에서의 우리 개개인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을 찾는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할 것은 바로 이 밤에 바로 저에게 성령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모든 정욕을 불태워버리고 우리 마음에 옛사람을 다 불태워버리고 정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심장의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꺼지지 않은 그 불꽃 같은 열정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유의 선지자는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치 여기 있는 물을 이 화분에 붓듯이, 예를 들어 강단에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겠습니다. 지금 컵에 이렇게 작게 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누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 요만한 은혜를 주세요, 요만한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입술을 크게 벌려서 주여 내 입술을 크게 벌려오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앤드류 카네기라는 그런 사람이 어릴 적에 어머니의 손을 맞잡아서 동네에 슈퍼를 갔습니다. 단골집이었고 이 어린아이를 알았던 그 구멍가게 사장님이 이 앤드류 카네기한테 말합니다. 애야, 여기는 이 막대의 사탕 한 줌 쥐어가라. 근데 이 아이가 케네디가 집지 않는 겁니다. 쭈뼛쭈뼛 부끄러운 척. 어머니가 애야 집어도 된단다. 근데 집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슈퍼가게 사장님이 한 줌 쥐어주고 이 앤드류 카네기에게 줬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어머니가 묻습니다. 왜 사장님이 집으라 했고 어머니가 집으라 했는데 너는 집지 않았니? 이때 앤드류 카네기가 말합니다. 제가 집을 때는 사탕이 몇 알 되지 않지만 사장님이 집어주면 더 많은 사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입술을 크게 벌린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크게 입술을 벌린 대로 이 시간 이 저녁에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크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충만하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영상을 볼 때 나이아가라 폭포수에서 수없이 많은 물이 쏟아지듯이 우리가 아무리 메마르고 우리가 아무리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 입술을 크게 벌릴 때 주의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었던 어느 한 문구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마중물과 마중물이 모여서 시냇물을 이루고 시냇물과 시냇물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그 강이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강수가 될 때, 다시 말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작은 마중물이 될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시냇물을 이루고 우리 신생주한교회가 예수님의 생수 강수가 될 때 이 생수 강수가 닿는 모든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 잃어버린 영혼이 우리 교회 가운데 돌아오는 역사, 귀신이 떠나가며 병든 자가 치유되며 삶의 모든 문제가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지 말고 먼저 나부터가 하나님의 생수의 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불길로, 성령의 바람으로 충만케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입술로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옛날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방언을 받았다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오랜 세월 주님을 떠나 있다가 지금 방언을 하지 못하는 성도님이 있진 않으신지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금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시금 방언을 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때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려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깊은 것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아직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방언을 달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에 대한 사무함이 없는다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이 시간 혹 방언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방언을 말하기를,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방언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방언 가운데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변하기를 구하라 말했습니다. 통변이 없으면은 우리가 입술로는 기도를 하지만 마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방언을 하는 성도님이 있다면 통변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다 했는데, 주님께서 약속했는데 구하지 않아서, 간구하지 않아서, 믿음으로 사모하지 않아서 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시간 방언을 사모하시고 통변을 사모하시고, 또한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누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합니까? 믿는 자에게. 목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야지 이런 표적이 따른다 말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 합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 합니다. 대개 무당 중에는 두 가지 무당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습 무당이 있고 하나는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있습니다. 학습 무당은 공부해서 사주팔자를 보면서 그냥 점치는 것이고, 신내림을 받은 무당은 정말 악기가 임해서 악기가 장난을 치는 겁니다. 사주팔자를 그냥 공부해서 하는 그 무당은 그냥 가짜 무당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신내림을 받은 무당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면 그 안에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귀신을 내어 쫓는 우리 신생중앙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 믿는 자들에겐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아니하며, 무엇보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혹은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하여서 힘든 성도님이 계십니까? 이것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돼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 복음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말하게 하시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우리 아픈 환부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우리가 우리 손을 얹지만 우리 예수께서 성령의 영으로서 우리 얹은 손 위에 예수님의 보혈에 피 묻은 손이 같이 얹어져서 우리를 안수해 주실 때 주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한 영적 분별의 은사,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여 저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의 바람에 충만한 역사, 성령의 불에 충만한 역사,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치유의 충만한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서 하나 되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전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제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은 어느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인해서 5,000명이 먹고 2만 명이 먹은 것처럼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오늘의 이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기까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그 헌신과 희생과 눈물 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된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날마다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고, 그것은 기본으로 돌려드리고, 감사한 것은 수많은 성도님들과 장로님들과 목사님 네 분의 큰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성도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제가 어찌 보면 우리 장로님들보다 아들뻘 아니면 자녀보다 더 어린 연소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제가 연소하다고 저를 업신여긴 분이 한 분도 없고, 오히려 저에게 더 실수를 할까봐 더 조심히 사랑으로 저를 섬겨주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부흥회 때마다 지난 주일부터 월요일 또한 내일까지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식사를 섬겨주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장로님들께서 식사를 섬겨주신다는 걸 제가 한사코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출타 중에 있고 말씀에 더 집중하고 있어서 한사코 오늘 화요일만큼은 섬겨주시지 마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점심에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제가 안 받을 수 없는 분, 누구죠? 우리 설리 원로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20분 안으로 제 아내와 같이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주강사로 섬기겠습니다. 사랑 선생님,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섬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다른 사람 섬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사랑의 섬김을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오병이어를 준비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귀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신 귀한 성도님들 계시지만, 우리 내일 예배를 준비할 때만큼은 다시 우리가 오병이어의 어린 소년이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
다른 사람에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식사 한 끼 섬긴다는 이 소중한 마음으로 내일 봉투에다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으셔서 형편에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진심을 담으셔서 우리 주님께 예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액수가 크든지 작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병이어 그 작은 음식으로 통하여서 남자 장정만 5천 명을 먹이고 여성까지 2만 명을 먹이시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12광주를 남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가 내일 믿음으로 다다신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믿음으로 드릴 때 주님께서 다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오병이어의 큰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기를, 성령의 불의 역사가 불어오기를,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고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 교회가 예수를 섬기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다 같이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신생중앙교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강림했던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넘치는 은사와 치유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우리 신생중앙교회가 수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집문서를 믿음으로 들으면서 들었던 그 오병이어의 역사가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통해 아름답게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